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어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감정,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컨트롤하고 또 어떤 감정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모범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들을 다스려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데서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처음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슬펐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또 이 아픈 사람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다. 주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또 그 말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 슬퍼하는 마음을 드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 참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봐도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있는 홈리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사람들 일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 할 수 없어. 저렇게 살아도 싸다. 물론 자신이 선택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어찌되었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불쌍하죠. 우리 마음속에 참 안타깝고 어떻게 도울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 뭔가 우리가 보기에 이게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기심과
욕심들 때문에 어떤 진정한 좋은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완악해져 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참다운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 어떤 면에서는 참다운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자기가 뭔가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여전히 공허한 사람들. 주님께서 라오디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있다고 나는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사람을 보면 벌거벗은 듯한 그런 비참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냥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불쌍함을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사랑의 시작이지요. 이걸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컴패션. 동정심.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시는 그런 좋은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그냥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어떤 때는 그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에 더 익숙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신 이 주님께서는 이제 화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이 개역 성경은 통분히 여기셨다. 영어 성경은 앵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신 것이지요. 화가 나셨다. 주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그 죽음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다. 죽음에 대한 화다. 그래서 죄로 인한 죽음을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통분히 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지금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문만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빈정대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네가 눈먼 자도 뜨게 해주더니 저렇게 죽은 나사로 네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살리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빈정거리는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요. 아마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납니다. 또 화를 내셔야만 합니다. 화를 그냥 꾹꾹 참고 있으면 병이 걸리죠. 그게 화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것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또 무조건 내는 것도 여러분 잘못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는 또 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화는 조절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들인데 그걸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 화가 나니까 그냥 폭발하는 건데 그런 것들. 화를 어떻게 그 다음날까지 안 가. 예,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화를 냈을 때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많이 사랑의 어떤 덕을 쌓았는데 단번에 다 무너뜨리는 것이 이 화를 잘못 내는 것입니다. 그죠? 잠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4절에 보니까 싸움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라.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 화가 났을 때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화가 잘 컨트롤이 안 돼. 그럼 빨리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화가 났다. 그럼 당사자를 안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경의 지혜입니다. 주님도 옆에서 막 빈정대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래서 무덤으로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잘 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마르다에게 설명합니다. 1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화가 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기도가 무슨 그때 나옵니까? 그냥 열이 났는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떤 면에서 이 감정적인 부분은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가 이 소통하는 첫 시작입니다. 이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새는 물건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의 뭘 건드리면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3초 안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거 좋은 거야, 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 감각,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건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감정도 우리가 그죠?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나의 인격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만 살면 본능으로 사는 것이죠. 동물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걸 조절해야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본질을 바꿔가야 됩니다. 본질을.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어떤 화가 났을 때 피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지만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알려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첫째는 어떤 이익이 걸렸을 때 그 이익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를 냈는데 이 화가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때하고 영 달라. 화를 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돼. 그 사람의 그 본질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정이 탁 났을 때 어떻게 내 감정을 컨트롤해 가느냐, 이것이 나의 본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해 갈 수가 있어야 되고, 이 감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컴패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동정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처럼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주님의 말씀처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화가 나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가고 죄를 짓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화를 내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능력으로 이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내가 잘못 다스리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분동가 하면 잘 컨트롤이 안 돼.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나는 어떤 원망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한번 들면 컨트롤이 안 돼. 그런 걸 또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질투, 시기하는 이런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컨트롤이 안 된다 하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도 앞으로 이제 선교를 바르게 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소리 문답들을 같이 배워가고 있는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